방금 얘기했듯이 성도 예비처는 신부단장 하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야 신부단장이 되죠. 우리가 시집을 가려면은 어때요? 내 있는 본질성을 변한 것이 아니고 얼굴 갖다가 화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화장을 다시 깨끗하니 마음도 화장하고 얼굴도 화장해서 이제는 누구의 주인이 되자고 남편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남편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신부단장을 해서 시집을 가기 전에 모욕단장하고 그러고 나서 시집을 가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이 사람의 인생이 변주인이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바꿔진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났으니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드려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 신부단장, 즉 주사랑 예비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옛것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단장해서 가거라. 아멘. 7년 대할 지혜철한 7년 대할란 때 일어난 성도의 양육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7년 대할란 때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철을 만들려는 거다. 누구를 양육해요? 성도들을 양육해요. 아멘. 어떻게? 오직 예수만 찾게끔. 오직 예수만 찾게끔. 아멘. 맨날 사다는 인생살이가 말입니다. 그러죠? 예수만 찾는다고 하면서 찾기는 않고 맨날 돈만 쫓아다니고 권세만 쫓아다니고 명예만 쫓아다녀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주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줘서 그렇게 세상에 엄청난 부자가 되게끔도 만들어줬고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줬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기 누구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자 되게 해서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잘 되게 만들어줬다. 우상을 섬긴 사람은 그 우상에게 그렇게 지으라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있냐면 사람의 옳고 그름에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자기의 복이 자기에게 복 주기 위해서 오기로 왔죠. 그런데 그 복이 아니라 육의 복이 아니라 영의 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세상에 잘 되면 예수님이 날 도와줬고 세상에서 안 되면 예수님이 나를 미워한가 봐. 예수님을 더 바라보지 않는 그런 습성이 어느 날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 그것을 알려주고 너가 오직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건 그러려면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왔다.
양육시키기 위해서 예비한 곳을 내가 만들어주마. 너희가 양육시키기 위해서 예비한 곳을 만들어주마. 그거 주사랑 예비체요. 그러면 무조건 여사이는 뭐 말하면은 아직보다 예비체란 것을 잘 모르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내가 7년째 하나만 비하해서 어디 뭐 조그만한 집 짓고 그곳에서 숨어 살기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본질상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요. 예수를 믿었으면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훈련을 받고 내가 주님만 찾는 자가 돼야 되고 그랬어야 되는 거지. 뭐 때문에 그냥 저기 뭐 숨어만 있으면 된다라는 어리석은 생각, 인간의 생각을 별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곳에는 이 양육시키다고 해서 양육은 못한 것이요. 먹이고 입히고 훈련을 시키다는 말입니다. 양육 자체가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양육시킨 다음에 아무나 대낮구나 다 하나? 다 이제까지 환난을 받고 힘든 여정을 겪어온 사람은 많이 그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 양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보니 안 되고 저렇게 살아보니 안 되겠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해주더라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양육을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선생을 하려고 해도 선생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야만이 그 공부를 한 사람이 선생을 하지. 자격증도 없이 무조건 가짜 자격증 가지고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 가짜 자격증 그놈 받으려고 돈을 몇 천만 원씩 막 집어 던지고 저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를 받아야 돼, 진짜. 그런데 그 가짜 받으려고 요사이도 그냥 막 어느 대학교 내 뭐 그냥 명칭만 있고 훈련을 하나도 안 받고 무엇을 해? 그냥 돈 줘가지고 그 자격증 따는 사람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된다 하니까 목사들도 자격증만 받으려고 목사 임기 저것만 하려고 그냥 돈 주고 목사 따는 사람들. 네? 이 사람이 무엇을 알겠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알아야 가르치지. 훈련을 안 받았으니 어떻게 가르쳐? 그래서 실전 신학이 없는 지금 시대다. 실전 신학을 하지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돈 주고 물질 만능시대라 돈 주고 뭐란다? 목사 명예 따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예가 너무나도 지금 많습니다. 그냥 덩덩하니까 구실하고 가서 막 찬송하고 나팔 보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된 줄 알고 막 뛰어다니면서 아버지 성전에 나서도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성령이다 하고 가짜 자기 기분에 놀아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전하니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뭐 때문에 왔는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러 왔어요. 그래서 사해 주려고 하니까 그냥 안 돼.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한다 했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이겨내면서 오직 예수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 아는 사람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양육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말씀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서 생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어제 12시 10분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두 손 다 쳤던거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자신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 심령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몇 시간을 했어요. 뭐라기 위해서? 양육시키는 지도자가 되려면은 내 자신부터 회개가 되고 온전히 내가 온전히 국길러도 예수님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돼야 가르칠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내 생각, 인간의 생각, 잡념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로잡혀 있으면서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회개해야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고 회개를 해야만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회개를 해야만이 들림받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더러운 것들과 어떻게 같이 올라가요? 올라간다 하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오기만 하면 다 올라간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올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여기서 믿는 사람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렸다가 떨어질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 떨어지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올려가요. 올려가나 회개치 못한 사람은 올라갔다가 다 떨어지는 거죠. 올라갔다 떨어지면 아니 올라가는 것만 더 못하죠. 수고롭게. 그죠? 못하게 올라갔다 떨어질 일을 해요. 시험 보러 가서 시험에 떨어질 일을 못하게 하냐 이 말이요. 응? 합격을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요. 거듭나야. 그래야 양육받은 사람의 행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받고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6개월간 지금 뭐 몇 개월간 훈련받은 거 몰라요. 옛날에는 6개월을 받았어요. 6개월 받으면요 뭔만 생각이 돼요? 오직 상사에 충성하는 거, 나라에 충성하는 거 이거 배워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받다 보면은 정말 완전히 내 마음에 뭐가 됐어요? 마음에 오직 군인 정신이 통찰하게 베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견디지 못한 사람은 탈영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탈영거들 없고 뭐 그렇게 훈련도 세게도 안 받은 자들다만서도 내가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고 요사이가 그 훈련을 받고 나면 정신이 통찰해져요. 나라 사랑이 통찰해지고 상사들 모시는데 충성이 되고 그러듯이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요 완전히 도가니가 돼요. 성령의 도가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날 산자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산자들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훈련받았으면 훈련받고 그러면 산자 올렸다 떨어질 자들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죽은 자의 무덤이 갈라지고 있죠. 죽은 자의 무덤이 갈라지고 그것들이 먼저 올라갔더라 그랬는데 그것들이 올라가서 회개치를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어떻게 한다고?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는 자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왼쪽에 앉은 사람 분명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예복을 입으라겠죠? 아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응? 모든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없는 법이니까 내가 이 법 지킬 수 있는 법을 주니 곧 사랑이다. 사랑으로 새 계명을 주나니 새 계명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오른쪽에 앉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못 지킨 사람은 왼쪽에 앉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너희가 못 지켰냐? 행함의 심판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마지막 때는 행함의 심판. 천국 올라가서 너가 지키라는 말,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죠? 새 계명을 줬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뭐 하라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왼쪽이요, 지킨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은 오른쪽이에요. 그럼 왼쪽에 오른 자들은 천국 올라갔지만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왼쪽에 앉은 사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안일하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천국에 올라가기만 하면 들림받아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심판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그럼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이 땅에서 자비예요, 자비. 응?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하면 말씀 안에서 자비를 베푼 것이에요. 응?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또 어려운 사람 돕고, 깜빵에 가 있는 사람 이문 가고, 또 병원에 있는 사람 가서 위로하고, 모두 다 자비예요, 자비. 인간의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도 안 지키고, 아주 어렵게도 안 가르쳐주고 아주 쉽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것이 마지막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자기 술 먹고 살고, 자기 명예 건재 누리고, 자기 즐거우면 되고, 이렇게 살아요. 세상에 술게 있으면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아. 그래서 덤으로 올라가면서도 올라가서 왼쪽에 앉은 사람이 되버리고 만나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러한 말씀을 온전히 세상에 앞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내가 자비가 없었던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부터는 열 것이 아버지 것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이랑 하나도 없다. 왜? 나에게 물질 주는 것은 내 일 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주님 일 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아직도 몰라서 돈 주면은 세상에 권세를 잡겠다.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무엇을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봤자 죽음밖에 되겠어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7년 대할란이란 다니엘이 한때 두때 반때를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여기서 농명되지 못했다는 원죄를 해결치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즉 물질 권세 쫓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한란 때, 7년 대한란 때 결국 심판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한란 이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빨리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못했으면 아버지 내가 통회하라고 그랬어. 통회가 뭐예요? 눈물불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덤덤덤이에요. 말을 들어도 덤덤덤덤. 그래서 하는 말이, 왼쪽에 앉은 사람들이 언제 당신이 나보고 옷 벗었으니까 헐 벗었으니까 옷 달라고 했으며, 언제 나보러 밥 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나보러 야 당신이 병원에 가 있었습니까? 언제 당신이 깜빡이 가 있었습니까? 하면서 반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죠?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덤덤해.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왼쪽에 앉으려고 나는 왼쪽에 앉으겠습니다 하는 사람밖에 못 되겠어요. 통념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죄를 짓고 지었다라고 하고 삶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펄쩍펄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응? 회개 안 하면 제일 싫어해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니나 잘해라. 내가 못했으니까 가르치는 것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회개하고 살으라고. 내가 잘했으면 못하게 그걸 가르칠 것이 뭐 있어요. 나만 따르라 그렇게죠. 그러죠? 나만 따르라고 하는 거 아니라 여기 선지자는 여기에 있는 베델의 목사는 내가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오 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잘나서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한테 강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여정이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거라. 나는 못 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도 애쓰고 힘쓰고 해서 천국 갈란다. 그래서 가르친 것이요. 분명하니 주님께서 대환란 때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 형벌받는다. 생명록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안 믿은 사람들이요.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 원죄를 다 해결했잖아요. 더 물어줘서 더 원죄를 내가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했더니 아버지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교회 나오고 시작하니까 더 물어주더라고. 응? 그래서 막 눈물을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 감정도 없는 눈물. 얼마나 울고 콧물 눈물까지 흘리면서 울었더니 그냥 저에게는 무엇을 줬다고? 응? 천국 생명록에 이름 올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영명록에도 올려주시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고 세상 거라고 같이 더불어서 살았던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만 보면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도가 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고마운지가 모르고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최고인지 내가 주님을 언제 만났어? 얼굴이라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굴이라도 한번 봤어? 못 봤어도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니 내 자신이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날마다 저는 죄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고백하는 자. 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을 하늘에 거하는 자를 해방하노라. 이것이 누굽니까? 42달이 하네요. 42달이 며칠이에요? 1260일이에요. 누가 해방하더라고? 성도를 여기서 해방한다는 소리는요, 바로 성도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해방하고 자꾸만 뭘로 이 세상에는 뭘 주는 거예요?
뭘로 저기 꼬셔? 한마디로 말하면 돈 가지고 꼬셔. 그리고 명예 가지고 꼬셔. 물질 가지고 꼬시고. 그래가지고 못 가게 어디 천국 못 가게. 천국 못 가게.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가만히 물리쳐야 되지. 꼬실 때 넘어가냐? 응? 죽어도 예수가 찾아야 되지. 꼬신데 돈 줄게 와. 그러면 돈 주는데 쫓아가고. 명예 주는 데가 와. 그러면 그걸 쫓아가고. 응?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있는 곳에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너 있는 곳에서 충성하라 그랬어요. 꼬신데 넘어다니지 마라. 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너 있는 곳에 내리는 것이고 나 있는 곳에서. 여기서 큰 말은 세상을 지배할 권세와 교만한 마음을 말하며 참남된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난하려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3년 반을 또한 상징합니다. 즉 한때 그때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자꾸 여기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이 3년 반을 예고하는 그런 7년 돼야 할 난에 시초점이 지금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이 말이요. 때가 됐어요. 아직도 세상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본청에서 나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동산에 와서 들어갈 곳이 없어 지금. 하나님은요 다 예비한 자들을 보냅니다. 지금 뭐 사람 있고 없고가 문제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 있고 없고가 문제 아닙니다. 지금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까요. 다 모여들 때가 지금 와요. 지금 와기 시작, 동산을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빨리 지어서 소문을 내서 오게끔 만들.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내가 어디를 찾으려고 안 해도요, 유사랑 예수를 다 하나님 인도해서요, 그쪽으로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사람 오라가라는 소리 안 해요. 때가 되면 다 곳이 차고 넘쳐서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니까. 왜? 내가 보내면 인간적으로 막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자들은요, 그냥 스스로 찾아오는 게 성경에 보니까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양육할 수 있는 장소를 모설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전폭적인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지금 곧 올 거예요. 응? 지금 돼가는 거 보면요, 금방 없이 오구나. 그리고 저게 그거 다 할 수 있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구나. 아멘. 만들어 주려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구상하고 있어야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상을 하고 아버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응? 아치형으로 꿀을 팔려고요.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파서 한쪽으로 흙을 실어서 내고 이렇게 하려고요. 두 쪽 문을 딱 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높이 뭐 아파트 그 이렇게 아파트까지 세워준 것은 그쪽으로요. 딱 내려오면요 그냥 불로 전부 연결되게 있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할 뿐이에요. 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베델은 주사랑 예비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이래야 빛을 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내가 받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듣고도 그걸 받지 않는다라면 영광 위에 임하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천국 가서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 노아 때와 같으리라. 인간의 생각으로 도취해서 세상 것에 취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찾아온다 말이야.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사랑의 위치가 무엇인가 온전히 알고 낮아진 자리에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나라에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예비하는 사람이죠. 올해 재림의 오신 날 주님 아버지 앞에 부끄럼 당하지 많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해서 재림의 수 오신 날 부끄럼 당하지 말고 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불렀을 때 감사함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 일 없는데 이런 귀한 자리 주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